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께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소망이, 감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 저녁에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코로나 비상사태로 인하여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휩싸인 온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아침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 평강을 선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서 부활주일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그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던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들도 발각되어 붙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두려워 떨면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본문에서 2번씩이나 평강을 선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평안할지어다 말씀을 하시고는 그들에게 양손에 못자국과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자기들 눈앞에 서 계신 분이 유령이 아니요 몸을 가지신 실체요 지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시던 그 나사렛 예수님께서 3일 전 금요일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안장되셨지만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모습으로 자기들 앞에 서 계신 것임을 저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죽음과 무덤이 가두어둘 수 없는 분임을 저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의 상처와 흔적을 저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들에게 이르시되 영어 성경 보니까 Again Jesus said 다시 한번 또 이르시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금 전에 평강을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그들에게 평강을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평강, 무슨 평강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3가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Peace with God,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을 고집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내 고집대로 살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아름다운 목적과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죄인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 같아서 제각기 자기의 길로 갔거니와. 우리들의 삶에 최선의 길을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나의 목표와 나의 계획대로 사는 길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과 충돌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충돌하며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 속에 헤매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의 그 허물을, 하나님의 그 무서운 형벌과 영원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홀로 담당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사함의 은총을 선물로 주시고 더 이상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과 그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엊그제 성금요일 새벽에 함께 묵상한 말씀인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가상 7원의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의 용서를 위한 기도이셨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병정이나 둘러서 구경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던 그 유대인들만 위해서 죄사함의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나의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상에서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죄인들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들이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양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형벌, 그 심판을 내가 다 받았노라. 그래서 이제 너희는 평안을 누리라. 내가 이렇게 무서운 고난과 형벌을 다 받았기에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릴지어다.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대상이 아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평안은 Peace of God,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음을 인정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기에 이제부터 더 이상 하나님과 충돌하며 거역하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 초월적인 평화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순복한다는 뜻이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전폭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한 부모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자들의 가정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는 열심히 일해서 뒷바라지 해줄 테니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학비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들 공부하는 동안만이 아니라 장성해서 가정을 이룬 결혼한 자녀들을 향해서도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들을 도와주고 싶고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의 힘이 모자라서 자녀들을 도와줄 수 없고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부모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변덕이 없으신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제부터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코로나 비상사태로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변 상황 때문에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습니다. 폭풍이 올라와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가 물결이 배에까지 넘쳐 들어오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흔들어 예수님을 깨워야만 할 정도로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그 평강, 우리 모두에게 그런 평강을 이 코로나 비상사태 가운데서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는 결코 파도와 물결이 삼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평안, 초자연적인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Peace for the world, 세상에 선포할 평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된 이 평강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선포하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다 담당하였으니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부활 승리하여 죄와 사망 권세를 무장 해제하고 너희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길을 열었으니 너희는 가서 죄의 종노릇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에 이 평강을 전할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의 증인이 되라고, 평강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너희가 누리게 된 이 평강을 세상에 증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고 누릴 수 있는 이 초자연적인 평강을 세상에 알리거라. 영원한 평강,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목해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에서 시작되는 이 영원한 평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평안,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주지 아니하였기에 세상은 빼앗거나 흔들 수도 없는 이 영원한 평강을 너희는 세상에 나가 증거하거라. 이 평강을 이웃에게 나누며 온 세상에 전하는 평화의 사람으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네 힘과 경험을 의지하여서는 이 평강을 증거할 수 없기에 너희 모두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 구원의 그 사명을 예수님께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함께 부여하셔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초자연적인 평안,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이 초자연적인 평안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도 바울에게, 그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게 되었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알게 되고 십자가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내 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망치가 내 손에 들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신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웃을 향하여, 내 가족을 향하여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평강을 증거하는 평화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 평화의 사람으로 행하여야 하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십자가 앞에 선 나의 모습, 내 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망치가 들려져 있는 것이 보이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거짓됨을 참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과 온유함으로 가족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면서 평화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누리게 된 평안,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 성령의 능력으로 이 평강을 증거하며 죄사함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비상사태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된 지역이 많은데,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모이기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제 더 열심을 내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일 때 양육하고 훈련하고 서로 섬기면서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흩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거 공동체의 역할을 또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이는 교회 부분에만 힘쓰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이제부터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님이 선포하시는 이 평강을 증거하는 증거의 공동체의 사명에 열심을 다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평화를 말씀하시며 그 세 가지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된 자들이 누리게 된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해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하나님과의 평안,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평안,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초월적인 평안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평안, 세상에 선포해야 할 평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이 영원한 평화를 누리면서 이 영원한 평화를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던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이제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할 수도 없는 이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며 이 평안을 지키게 하시고 이 평안을 증거하며 이 평안의 이유, 평안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